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지도자에게 배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92년도에 출판하신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것이 좀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미 책도 사라지고 또 너무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책에 대한 제목만 나와 있지 책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선정하여서 그들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뜨거운 열정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슴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사람이 똑똑한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기술이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가득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슴 속에 열망을 심어놓는 거, 가슴이 뜨거운 것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성공적으로 살게 되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오히려 배우기를 게을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책에서는 그것이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뛰어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때로는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확신과 능력으로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열정,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분명한 목표의식.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힘과 능력보다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 무엇을 해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건강이 필요하겠죠. 건강.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과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성도 열정도 모든 것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빠질 수 없는 더 없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분쟁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찾아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에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뭐 우상의 문제, 뭐 피해의 문제, 아니면 예배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신앙 전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다음에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짧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13절에 믿음에 있어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한, 이것은 신앙의 기초 원리이며 행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거기다 좀 더해서 11조를 하고 또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차원 더 나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행위 그 자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행위 그 자체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요,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믿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봉사를 해도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너무 쉽게 별것 아닌 일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순식간에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려져도 믿음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린다, 깬다 하니까 졸지 마! 할렐루야. 이게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냥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파수꾼과 같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것을 포함한 말이 깨어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정직이에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현재 명령어라고 해요. 현재 명령. 그래서 믿음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고 확진하며 의심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말,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야 돼. 꿈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영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현실과 내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요.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꿈속을 헤매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 진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이상과 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파수꾼과 같이 똑바로 보고 기도를 해도 그 현실 안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실제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도 뒤집어보고 영적인 문제도 헤아리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상 속에서 꿈 속에서 헤매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전과 꿈은 내가 가진 비전과 꿈,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남자다움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이 남자에게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중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꿈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서서 13장에 그 한 장을 통틀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너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희가 아무리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해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요, 그냥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건물을 세우는 모습만 거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 쭉정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뤄내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있는 성도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 있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강건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